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4월은 우리가 지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실, 그 형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바라봄에 대한 회복, 그래서 회복된 시선이라는 주제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바라봄 속에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요, 그 바라보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이 세워지게 돼요. 결국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바라봄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김진경 팀장님이 예쁘게 옷을 입고 나아가도요, 내 안에 김진경 팀장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전혀 예쁘게 보이지 않아요. 오늘 옷을 왜 저렇게 입었을까? 머리는 왜 저렇게 말았을까? 오늘은 왜 저런 표정을 짓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셔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던 이들의 기시형 속에서는요, 너무나도 다양함이 있게 되었어요. 세상은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요, 저주라 생각했고요, 실패라고 생각했고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어요. 어떤 메시아냐? 세상의 메시아, 내 삶의 메시아, 내 생각의 메시아, 내 꿈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로 간다고 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방해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역정을 내면서 예수님께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습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일을 행합니까? 메시아는 승리해야 되는데, 메시아는 이 땅을 개혁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실패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당신의 그 위하여 열심히 정말 내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 충성했는데 왜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은 결국 이 죽음의 시간인가? 이에 대한 그 시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은 실패의 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걷는 예수의 등을 바라보며 돌아서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주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인데요, 여러분 이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의 고백들이 있게 되십니까? 구원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성령의 충만이 없던 제자들은요, 결국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그들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무슨 변화냐? 바라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과 마음의 가득함으로 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거였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자 그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라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런 변화를 일으킨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처럼 이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어요. 그의 생각 가운데서는요, 자기의 열심이 정말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여기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의 마음 속에서도요,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그 자랑, 자기의 그 모든 그
생각들만이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그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뜻을 알려주었는데도 그는 그것을 부정하고 비난하며 오히려 신성 모독이라 생각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다메섹도상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달려가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를 믿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가 걸었던 길은 그냥 그 저주받은, 그냥 낙심하는 실패한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 길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배경들, 나는 위대한 스승의 제자였고 나는 위대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그 자기의 그 모든 나타낼 만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그분의 눈과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야 그 변화된 그 시선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안에는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져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나의 마음을 죽이고 나의 판단을 죽이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신앙의 고백을 죽이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과 그 감동과 그 감화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내 기도 속에 응답하지 아니하여도 약할 때가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자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싶고 내 감정은 지금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바라봄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삶 속에 옳은 길로 곱게 뻗어나가게 되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나아가노라.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고 절대 돌아보지 아니하고 신랑과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노라. 이 신앙의 고백에 있는 자들의 삶과 그 영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 이제 비로소 부활의 감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게 되면요, 내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부활의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왜냐? 생명을, 그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새겨넣지는 아니하니 늘 사람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면서 그런 신앙의 고백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항상 한결같이 그대로입니다. 자라나지 아니하고 기쁨이 충만해지지 아니하고 늘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평만이 가득 채워지게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을 모르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요, 기도하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기 위하여 참된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요. 예배가 아니라 각자의 열심이 드러나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그 기적의 열광 안에 팬받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독교회 우리 청년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한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져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철야 예배를 못 나오고 아직도 새벽 예배를 못 드려요. 물론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은요, 제가 선교팀을 함께 보니까요, 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찾아오게 되면요, 내 안에 뭐가 먼저 세워지냐? 주님에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세워주셔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성경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주역은 그 주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BTS가 왔다고 했더니 정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더라고요. 그분 팀의 가치가, 그 하루 행세 가치가 2조 원이 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꿈을 꾸기를 바라요. 그저 지금의 현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갇혀가지고 여러분의 시선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선은요, 그것보다 높고 그것보다 넓으며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시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여서 그 지으심 속에 하나님 놀라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어서 이 부활의 감격이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내 평생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도 부활의 소망,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자와 같이 정말 빛이 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정말 생명이 전해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삶 속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이 가득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자리 속에 내 모든 것을 비워내고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절망을 통하여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절망 속에 생명을 피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을 드려야 텐데요, 이 성찬은요